네 번째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지만 무엇을 믿는가 해서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이 수업에는 그 십계명도 다뤄야 되고 주기도문도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왜 저게 왔는지 하나씩 다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 본질이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본질이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전부인데 뭐가 있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이 기도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뭐 아름답고 해도 기도가 빠지면 그거는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의 기본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본질인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특히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가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 이 말씀에 대한 걸 하는데요. 기독교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은 특히 책의 종교입니다. 책을 굉장히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이 책이 뭘 말하냐면은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사랑하고 성경의 그러니까 책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이 기도가 그냥 성황당에다가 물 떠다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은 말씀 위에서 이게 이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게 아주 신앙의 두 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한 20-30분만 좀 다루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말씀의 종교라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참 재밌는 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뭐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손으로 막 만드시고 그다음에 손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우스 신 같다면, 그리스 신화 같았으면은 아마 막 제우스가 막 산을 막 바꾸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나오질 않고 성경은 입만 나와요. 그냥 말씀으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종교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듣는 종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일반 종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종교거든요.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뢰는 건데, 기독교는 위에서 말하면 듣고 행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일단 먼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말씀이냐, 아니면 꿈속에서 하는 말씀이 말씀이냐, 아니면 뭐 사람을 통해서, 아니 목사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기독교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물론 기도 중에 들리는 말씀도 있고, 환상 중에 보는 말씀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성경의 종교고, 하나님은 이걸로 말씀하셨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서에 대한 게 이제 이거죠.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1293명의 주인공들을 다룬 게 성경책이에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언어만 해도 막 30가지 넘는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게 성경책인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부터 읽으세요, 혹시 권사님? 읽으실 때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저는 기독교가 된 게 다행스러운 게, 장로님 불경은 더 많죠, 양이. 그렇죠. 불교인이 안 되기 잘했어요.
너무 양이 많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보니까 스님들도 공부 양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보이고요. 산스크리트 무슨 뭐 중국어 기본이고 이게 쌓인 경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딱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확장이 없어요. 딱 66권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읽을 것이냐? 어디부터 읽으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으시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유대 교인이면은 창세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어린아이들한테 읽히는 게 달라요. 처음 읽히는 게 레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 는 복음서부터 읽어야 돼요. 복음서. 기독교인은 복음서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이 뭐냐? 복음서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오리지널이 뭐겠어요? 예? 퀴즈. 사탕이죠. 퀴즈. 어디입니까? 우리 겨자나무 교회는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먼저, 그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순서인데 복음서 한 덩어리부터 먼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읽어야 되거든요. 신약. 어릴 때 선교사들이 말하면 복음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넣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기예요. 예수님의 전기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다, 무슨 일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게 전기잖아요. 예수님의 전기요. 이 전기 그 자체가 곧 복음이거든요. 예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부터 읽고 나서 이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바울 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신약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읽어요. 신약만 읽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 복음서만 읽고 로마서 정도만 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디모데 전후서 안 읽어도 된단 말이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안 읽어도 복음서 읽고 사실은 로마서 정도만 읽으면은 구원의 진리와 이걸 다 알아요. 영생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구약까지 읽느냐? 왜 구약을 읽을까? 그게 오늘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왜 읽느냐 그러면은 안 읽어도 되는데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수천 구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디 이사야 얘기를 하시고 이사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편에 있는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율법을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럼 또 율법이 뭐냐 이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체가 유대인이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유대 교육을 받았고 유대 전통 속에 있는 분이고 토라를 공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구마 줄기처럼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서를 본다 이 말이죠. 로마서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의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수 구약 용어예요. 율법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 구약을 모르면 바울의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구약을 읽고 예수님조차.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러면 유대인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죠. 이게 저 처음에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A를 안 넣어가지고요. 이게 MENT거든요. MENT. 저는 테스트먼트인 줄 알았어요. 테스트먼트. 그래서 옛날에 시험하는 책인가 보다 이런 시험 책인가 보다. 근데 테스트하는 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약속. 옛날의 언약. 그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뉴 테스타멘트.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이게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어예요. 이게 기독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옛날 언약이다 이거죠. 지나간 언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건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약을 하시면 옛날 언약이 유효합니까? 새로운 계약이 새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약의 의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신약 이런 말하면 아주 싫어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히브리 성경이라고 히브리 바이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곧 자기들의 지금 유일한 언약이죠.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구약 성경 자체가 자기네 경전이거든요. 경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읽어야만 굉장히 풍성한 신앙의 세계를 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은 항상 읽으시더라도 잘 보고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비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낙타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게 구약에 그냥 안식일교는 뭐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 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음식에 대해서 가리지 마라. 이게 기독교거든요. 음식 가리지 마라. 사람 가리지 마라. 이게 기독교인데 이제 구약 성경도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서는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시체 만지지 마라. 이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혼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구약도 다 따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죽이고 이 구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지나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독교인인데도 구약의 것들은 그냥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식일 교회를 건물로 빌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일날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걔네는 없어요. 미국은 다 교회를 서로 빌려고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 성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지 않으면 그 유대인이에요. 제가 구약에다 맞추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보면 은근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구약을 없애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다 간과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과 이런 그런 거에 십자가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예수님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려해서 구약을 폐기하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항상 레퍼런스로만 봐야지 구약 자체를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약은 네 덩어리입니다. 네 덩어리. 크게 네 덩어리로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는 이거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있냐면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가 한 덩어리가 있고, 그러니까 구약을 그다음에 문학들이 있습니다. 문학, 그러니까 시가서라고도 하고 성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덩어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언서 덩어리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은 딱 네 덩어리입니다. 신약은 더 간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을 좀 하고요. 근데 이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가지고 대들었던 게 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뭘 말하냐면은 이겁니다. 5권의 책. 뭐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걸 두고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만 들으면 아주 그냥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아주 면접할 때 아찔했던 생각이 나서 네. 면접할 때 교수님이 모세오경 대박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세오경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그저 성경책 맨 앞에부터 얘기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대답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모세오경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떨어졌구나 확신하고 나왔어요. 근데 붙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수님의 장난이었죠. 야, 너 모세오경도 모르고 신학교를 왔냐 이런 거죠. 모르고 왔죠. 근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우리가 이제 내용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여기서 창세기는 조금 아지고 요 출애굽기 요게 40년짜리 역사거든요. 이게 40년짜리. 광야 40년 동안에 아주 엑기스처럼 체험한 그곳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딱 형성시켜준 최초의 법이에요. 법. 3개의 법이 나오는데 하나가 계약법전이라고 나오고 이게 출애굽기에 있고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라는 이게 레위기가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 출애굽기 그 자체가 법전이에요. 그들에게는 법전이고 이제 한데 이 3가지의 큰 법전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이제 613가지의 기본 항목, 지켜야 할 항목 쭉 나와요. 그래서 뭐 먹지 마라, 뭐 입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결혼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제사장은 뭐 해야 된다, 이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계명이 여기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요 토라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는 게 이 5권이라 이 말이죠. 5권. 이걸 다 외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걸 토라라고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 자존감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 토라의 자존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없나?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장모님? 환단고기가 있나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책이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없어요. 특별히.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뿌리에. 근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율법이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 이 토라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모든 죄는 모든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죄다라는 사상이 이 모세오경 속에 있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이 토라는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은요 도둑질하면 죽여요. 도둑질하면 죽이게 되는데 이 모세오경 토라에서는 도둑질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토라를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주변에 다른 그 제국들 히타이트라든가 무슨 뭐 이런 그 아수르라든가 이런 데서 생겨난 법을 보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이 대신 죽이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게.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시면 이 기독교가 그래서 이게 좋아요. 아버지가 빚내서 파산했다고 해서 그 빚을 아들한테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참 전쟁 때 나빴던 게 그거죠. 연좌제라고 아시나요? 예. 연좌제. 빨갱이 새끼, 빨갱이 뭐 하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지면 자식도 빚 지고 대분림 되는데 성경 토라는 그거를 절대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야, 자식은 자식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한참 유행했는데 모르시나요? 왜냐면 그래서 그걸 주장했던 목사 얘기는 아버지가 수주전뱅이면 아들도 수주전뱅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거룩한 거면은 아들도 거룩해져.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대대로 그냥 저주가 오거나 대대로 축복이 온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는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대로 살고 그것은 아버지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뭐 저기 뭐야 부모님이 참 많이 해서 자식이 잘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걸 아들도 죄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끊으라는 거죠. 이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게 이제 토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식일 제도 아주 유대인들교만의 아주 독특한 그 거고 아무튼 이 토라가 가르쳐 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로 그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주 인류 보편적인 그래서 모든 법이나 모든 사상이나 윤리 도덕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성경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실. 이 토라의 정신. 인간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들면 그게 하나님을 건드는 거거든요. 이게 토라에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을 다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기초서고 그 다음에 요게 40년 동안 강야 생활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여호수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사무엘 상과 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보고 하시나요? 그 다음에 저 열왕기 상과 하가 있죠. 그 다음에 역대기 상과 하가 있고 느헤미야 에스더 또 뭐 에스겔 말고 뭐 이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에스더 이런 등등 해서 이게 역사책들이 있어요. 역사책들이 있는데 보시죠 뭐 출애굽 4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요거 한 30년 됩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30년 전. 사사기 이게 한 400년 정도 돼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왕이 생기기 전에 저거 할 때 사사들이 한 13명이 했던 때죠. 그리고 아주 신앙이 아주 무너졌을 때 그때 사사시대 역사를 지나고 우리에게 왕 보내주세요 했던 킹 메이커가 사무엘이거든요. 마지막 사사인데 그 다음부터 왕이 들어서죠.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왕 40년. 그 다음에 다윗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요거를 통일 왕국 120년이라고 합니다. 딱 지금 이스라엘 땅 3명의 왕이 40년에서 120년을 통일하고 이때가 왕국으로서 가장 좋았을 때예요. 대표적으로 다윗 때. 다윗이 기초를 쌓아서 솔로몬이 완전히 영화를 누렸던 때가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한 후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때가 언제면 다윗 때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정말 대왕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이 당시에는 솔로몬 때를 그리워하지 않고요. 다윗 때를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지 솔로몬의 뿌리에서 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성군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군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군은 한글도 만드시고 뭐 북방 정벌도 하고 일본 쓰시마도 정벌하고 뭐 이런 분들이 성군인데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성군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죄도 극한의 죄를 짓고요. 그리고 그 극한의 죄에서 돌아온 사람이고 끝까지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0년이 있고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분열 왕국.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은 역사책이거든요, 사실은. 분열 왕국 한 300년 정도가 와요. 300년 정도.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찌그락거리고 싸우다가 결국에 북쪽 나라가 한 200년 만에 망하고요. 그리고 남쪽 나라가 350년 만에 망하죠. 망하는데 이때 망하는 그게 북쪽 나라는 아수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리아라고. 예. 이 제국에게 완전히 먹히고 150년 후에 남쪽 유다는 조그만데도 버티다가 어디에 맥힙니까?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이걸 좀 보시죠. 구약에서는 이 한 서너 개의 제국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집트 제국이죠. 이집트 제국에는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관련돼 있죠. 다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 이집트하고 굉장히 깊어요, 관계가.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 500년 동안 이스라엘 북쪽에서 그냥 설쳐됐던 가장 잔인한 아수르 제국 군대가 지나가면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한 게 아수르 제국이죠. 요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같이 잡아먹은 분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가 바벨론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잡아먹은 제국이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자존심이 미국과 이란 맞짱 뜨잖아요. 왜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 우리에겐 고레스가 아세요? 키루스. 그 초대 제국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국들이 지나가면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은 이제 막 부침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이제 여기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에스라엘이 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창세기는 빼고요. 광야 40년의 큰 역사가 있었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3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갖고 막 13명의 사사들이 어지럽게 했던 다스렸던 사사시대 한 400년의 혼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워서 걸출한 왕 3사람 물론 사울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120년을 딱 왕국을 만들었고 120년 동안 그 다음에 나라가 쪼개져서 300년 동안 남북이 치그닥거리다가 각 제국에게 먹혀 들어가서 이제 포로 시대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서가 되고요. 역사책.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부터 해서 쭉 자기들에서 바벨론에게 망한 때까지 역사를 쭉 성경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시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시가서, 속문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편, 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이 있으면 전도서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아가서가 들어보시죠. 아가서. 또 뭐가 하나 있지 않나요?
맞죠? 이사야 이사야 말고 말고 예레미야. 요거 맞추면 진짜 사탕 드립니다. 예레미야 말고 뭐 하나 있어요. 에스 다니엘 그런 거 하나 있죠. 아니야? 한자 사람 이름 한자 록 욥기죠. 그렇죠. 예. 욥기가 헷갈릴 거예요. 욥기가 무슨 자서 저 역사책인가? 근데 이게 여기에요. 시가서. 그러니까 이게 잠언.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게 그거예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인간들이 스스로 깨우친 지혜들도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인문학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지혜 문학들이 막 이제 그 이렇게 유행할 때가 이 솔로몬 때였죠. 그때 이제 이때 잠언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 살다 보면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말 많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지혜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전도서는 인간 살아보니 참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욥기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게 진짜 웃기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어디까지 주실까? 물질 뺏어가지, 자식 뺏어가지, 건강 뺏어가지, 다 뺏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인간들이 소설 하나 쓴 거예요. 욥기 같은 아주 이런.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지혜가 가득한 책들 5권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을 쫙 장식했던 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우리가 17권이나 돼요. 17 정도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요한이가 왜 나와요? 요한이가 예언자인가? 이사야. 이재훈 권사님 경고. 사탕 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양이 많은 게 그냥 얼핏 그게 뭐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 생각나세요? 예레미야. 그다음에 뭐 에스겔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책이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모스 그런 책들 있죠. 아모스, 호세야, 뭐 미가, 나훔, 요엘, 뭐 하박국, 그다음에 뭐 요나 기억나시고 다 해보세요. 다니엘. 다니엘도 있고 나훔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17권이에요. 이걸 예언서라고 그러거든요.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이 예언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신약의 그다음에 이 예언서는 그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을 잡아주는 가장 좋은 구약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를 엑기스로 보여주는 책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사상을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이사야로부터 빌려와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도 이사야서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이게 이사야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신약에서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 뭐겠어요? 이사야.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진짜 비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말했던 거 다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 예언자들은요 일종의 정치 평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이제 그냥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뭐 단순히 개인 내면의 신앙생활을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사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패 역사들 딱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얘기하다가 얻어맞은 사람들. 이사야는 어떻게 죽습니까? 톱에 켜서 죽죠. 예레미야는 여러 번 감옥에 갔다가 비참하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붙을 것인가 이집트에 붙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 주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돼. 당신은 바벨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살아. 이게 예레미야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막 그때 막 애국주의자들 나와요. 나라는 약하고 이제 먹히기 직전인데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막 대들어 바벨론에게. 그때 예레미야가 뭐냐면
웃기지 마라.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 매국노라 그럴 거 아닙니까? 매국.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을 70번 까먹은 거에 대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안식일 그거 안 지켰다고 다 갚아야 될 거야. 안식년.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해요. 그걸요.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차라리 나. 가서 푹 쉬고 와. 70년 동안 쉬고 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을 당할 때 그것을 항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선지자는 일제 강점 36년을 하나님께서 조선의 그 부패와 타락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야 라고 많이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려놓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믿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벌 받는 거야.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쉬다가 거기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괜히 발버둥 치지 말고 끌려가.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통을 받았죠. 매운 거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맨날 울기만 하다가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예레미야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모든 예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뭐 다 집어쳐라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그냥 질타를 했던 아모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호세아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못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자기가 창녀랑 결혼해서 창녀가 바람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맨날 고멜 찾아다니는 자기 인생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맨날 외도하고 바람피고 하나님은 그래도 쫓아가서 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또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통해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슬픈 사람들이에요. 사실 슬픈 사람들이고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뜨겁게 임하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그만 좀 나한테 말했으면 좋겠다고까지 토로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또 속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고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역설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너무 힘든데 이런 게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게 17권이고 이게 결국에는 신약에 굉장히 영향을 줄 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 구약은 읽으실 때 이 카테고리, 네 카테고리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약은 왜 읽느냐?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을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을 문자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많이 실수했죠. 구약을 문자적으로, 구약에는 전쟁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이니까,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떠난 사람도 많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가려서 읽지만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죠? 우리 네, 장로님.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개신교들이 네. 사실 어떤 개신교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고, 아, 그런 데도 있습니까? 아니 대부분은 그래요. 빛이 나는. 신앙만 신앙만 그렇죠. 신앙만 보고, 네. 그런데 유독하게 한국만이 네. 구약을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유독 크게 두드러져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 신학적으로 볼 적에 예. 그 신학사적으로 볼 적에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만은 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만 하잖아요. 설교할 거리가 너무 없어요.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 그 다음에 그 복음서에 사실은 복음서만 가지고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만 가지고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염시켰다는 말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대중화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풍성해진 면도 있는데 구약도 같이 읽으니까 풍성한 면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아주 올곧은 정신 말씀을 흐지부지부지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없애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이 있으므로 해서 또 신앙의 또 다양한 그런 걸 또 그 풍성함도 있는데 좋게 말하면 풍성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섞여버리는. 심지어는 그러면서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순수성을 손상시킨 사람이라고 말을 듣기도 해요. 신학계에서는.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에서 너무 구약을 존중하니까 예. 그게 마침 우리나라의 역사같이 그렇게 맞아요. 사람들이 해석을 우리나라는 좀 구약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맞아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을 얘기하면은 팔복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복이 우리의 스탠다드인데 시편 1편의 복이고 창세기의 복이고 신명기에 있는 복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는 막 들어오면서 떡 반죽 그릇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팔복에는 떡 반죽 그릇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오직 내면적인 복이잖아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거든요. 팔복. 이 복을 추구하는 건데 이게 섞이면서 그냥 물질의 복이 더 구약에 있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유대교 목사인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유대교 목사 그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데 이제 구약이 그걸 막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레퍼런스를 읽으셔야지 절대적으로 그거 하면은 이제 완전히 뭐 예배도 토요일하고 뭐 여기 역사서가 있지만은 사실 출애굽을 했으면은 상대적으로 애굽의 역사에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애굽의 역사에는 한 줄도 그게 없거든요. 애굽의 역사를 읽으면은 장로님 이집트 역사도 전공하셨어요? 아니 그 제가 읽었죠. 그 역사 읽어보면 그게 하나도 없고 요셉 얘기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자스민 누군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존재감이 있나요? 존재감 없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주류민족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존재감이 있겠느냐는 거죠. 웬만해서는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로서는 영웅인데 이집트 제국에서는 뭐 지나가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뭐 출애굽 역사는 별로 있었다고 해도 별로 다루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앙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역사 그거를 단지 히랍의 역사 속에는 피라미드를 유태인들이 와서 건설했다 하는 그런 대목이 조금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냐 성경책이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고스란히 받아 적었다. 이걸 문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겪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도와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인도하시고 물 주시고 이런 그런 것들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쭉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썼지만 자세히 보면 또 인간 이야기예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갖고 인간은 아무 이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냥 적었다 이렇게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틀린 게 있어? 틀린 게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오류 얘기하면요 막 재판 걸리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썼으되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대수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욱더 아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고생한 주님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